잘 보이시죠? 아니요.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잘못 뽑아서 약간 사무실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거든요. 자, 안 보이시면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찾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지막 찬양은 시간을 뚫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혜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임을 증거하심이란 제목으로 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증거하는 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곧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의 믿음임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만물이 오늘날 우리가 육안을 통하여 보고 오감을 통하여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맛볼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한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보이는 것이라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생명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의하여 물질이 움직여지고 살아있고 역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물질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다면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을 믿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태양이 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저 태양이 있네 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태양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태양 스스로가 자신의 빛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태양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자신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란 뭘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위로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원시적인 감정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미신보다 좀 체계적인 교리가 있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라든지 이런 데는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고등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안위자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질 때부터 종교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믿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해 주셔서 그 만물을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함을 깨달아 알아 믿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만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셨으니 보이는 만물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 막연하게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가 보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보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막연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심으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알게 되면 이보다 더 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보다 더 큰 수준의 높은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확신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신하신 것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막연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하늘이나 나무나 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있겠지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고 실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숨을 쉬어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많이 있어도 자기가 숨을 참고 안 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공기가 그렇게 많아도 몸 안 마시니 죽어야지. 물속에 있는 영양분 눈으로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양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생명에 유지하고 연장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직접 보여주신 계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결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그 계시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영원한 소유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거에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 율법 받기 이전에는 똑같은 이방 나라하고 같은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딱 주는 순간 이 율법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해서 율법을 주니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이방인 나라하고 구분을 확 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갖게 돼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은, 계명에 순종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 그들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그 민족만 오늘날까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선민, 선택된 백성, 민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 율법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감시하도록 말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끊어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지리라.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와가지고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이걸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시로 왔으니까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으라고 모세가 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모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면 복이 되지만 안 지키면 끊어져 가지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그것을 모세가 계속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서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과거에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누구를 통해 왔느냐? 천사를 통하여 율법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통하여 온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의 율법을 중개로 할 때 천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받은 백성들은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에게로만 하나님을 임금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임금으로만 보고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부림을 받는 자들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을 되었지만은 뭘로 구별되냐? 하나님의 백성, 임금이 부리는 종들 같은 모습으로만 구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요, 구약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에 보내셨는데, 그때는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이지만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아까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란 천사가 하나님과 중간에 개입돼가지고 종이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과 임금의 아래에서 임금의 부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입장이었지만 복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시에 그 자녀는 뭐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호칭을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너무나도 훌륭하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왜?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진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아들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가운데에 그 베푸신 은혜는 또한 어떻게 다르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요 후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가 아들이에요. 종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종은 부리는 거고 쓸모없으면 버릴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죽어도 안 버립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게 아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신약교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았어요. 어쨌든 내 아들 맞아요. 이스마엘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의 아들이 낳았기 때문에 이를 향하여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조강지처가 되는 사라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같은 아들이지만 모든 상속권은 누가 갖게 돼요?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다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그 밑으로 아들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종의 아들이 됐고 하나는 조강지처인 사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게 확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종의 영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발견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다 후속으로 받을 후사이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과거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 다윗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그만 선지자들이죠. 또 모세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령이 직접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고 증거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만을 증거하는데 구약의 그들은 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자들은 진리로 안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누가 얘기했냐?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성령은 뭐만 증거예요? 진리만 하는데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성령은 증거해 주지만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된 그 믿음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절대 성령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워할까?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 인도하다 보면은 목사님 나는 정말 그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 보며 배우고 싶고요. 그들을 닮고 싶고요. 그들이 정말로 가진 믿음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훌륭하게 율법을 100%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습니다. 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입사한 사람 뽑을 때에 어떤 사람 뽑아요? 예, 유능한 사람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어디서 올라온 사람,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면접도 보고 테스트할 때에 가장 성적도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능력 가진 그 사람을 선발해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요. 뭐 전무를 맡기다든지 상무 같은 걸 맡겼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급은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늘 회사 다니면서 평안하고 즐겁느냐? 아니요. 왜? 실적을 못 내면 당장에 잘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그에게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부릴 때, 심부름을 쓰죠. 사람을 부릴 때의 그 당면한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자들은 내가 유능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혹여나 하나 뭐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게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게 그 종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어떨까? 비리비리해, 공부도 못해가지고 회사는 내 거야. 아들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말단부터 배우라고 해서 저 밑에부터 배우는데 여긴 상무로 짓고 얘는 완전히 밑바닥에서 회사원이에요. 등급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얘는 날마다 즐거워. 회사 오는 게 즐겁고 하는 거에서 꾸중도도 즐거워. 왜? 회사가 나를 내보내지 않아요. 왜? 이게 내 아버지 회사기 때문에.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에 다니면서 실수 100번 다 용서됩니다. 왜?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혹 하나 율법을 범하게 되면 돌로 쳐죽임을 당해도 할 말 없이 죽어가는 게 그들이었지만 신약에 있는 교인들은 똑같은 죄를 범해도 죽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빠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게 바로 이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구나, 다른 누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다시 일어나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도 다시 나오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이런 증거는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냐면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 잘 알아요. 부모는 어쨌든 자식만큼은 자기가 잘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보다 과거 40, 50년 전에는요. 애를 몇 명 낳느냐? 예, 한 타스 나요. 한 타스. 연필이 한 타스에 몇 자루 들어있어요? 12자루 들어있어요. 12명을 낳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이 살면 반이 산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고 낳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6명은 건지겠지 하고 낳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가난해도 그래도 자식을 더 많이 두고 싶은 마음, 배고파도 가식을 더 많이 두고 싶어서 낳기는 낳았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될까? 농사 짓고 남의 집살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 있는데 애를 학교 어떻게 보내? 근데 애 안 버려요. 그냥 데리고 살래요. 아니 지금 저기 가면은 쌀밥 먹을 수 있는데 저쪽으로 보내지. 아니요. 내가 어떻게든 더 할 테니까 얘 내가 데리고 살래요. 이러면서 끌고 다녀가지고 키운 아들이 지금 우리 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안 버리더라고요. 오늘날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가지고 헐떡거리는데 그 당시에 10몇 명도 살아남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에 기둥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때 태어났던 분들이에요. 이 뭘 얘기할까요? 부모된 마음은 절대 자식을 배가 고파도 절대 그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 품에서 키우다가 장가보고 시집 보낼지언정 나는 내가 힘들어도 절대 내 자식 안 버릴 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를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성령이 계속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없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때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 내가 넘어질 때 있잖아, 내가 하나님과 뜻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멀어지면 그걸로서 다시는 안 보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령이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의 믿음을 붙드시고 자기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게 깨닫게 한 그 믿음,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실존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 나의 믿음은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누가 당신을 보증해 줍니까? 누가 당신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육신으로는 내 부모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나 품 안의 자식이고 나도 내 자식 사랑하지만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학교가 있을 때 학교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없는데, 못 보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어떠한 찰나한 어떤 순간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타락하겠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죄질려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되네. 돌아서야 되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갑자기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주셔서 나도 기도하게 되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교회 가야지 당연히 하는 마음이 더 불쑥 올라와서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담대하냐는 거예요. 내 힘을 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세요. 그리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결승점인 그곳, 우리 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당신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야 돼요. 그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이 좀 와 계시니까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풍파가 몰려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같은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어떠한 아픔의 환경에, 어떠한 정말 유혹의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되면 증거가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로 증거하셔서 양육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배가 고라도 내가 못 배워도 내 자식은 배우게 하느냐고 하며 모진 어려움 난정 가운데 놓여도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성령이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볼 때 포기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안고 정말로 증거받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과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임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받아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이렇게 죄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유혹과 미혹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처럼 나약하게 그지없다 할 때 자괴감이 느껴지니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의문이 들 그때에, 흔들리는 그때에 성령은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인도는 이재익 청년, 반주는 박은채 청년, 기도와 봉독은 홍소망 청년, 마지막 방송은 차종민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추석 명절이죠.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있으면 셀 모임 셀 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더 없지요?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셔서 끝까지 믿음 생활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인도받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대강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